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직 신학의 한 부분인데요.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제 저희가 입교하는 우리 두 친구와 함께 당에서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자의 신앙 고백대로 감사하게도 잘 고백해 주셨고 우리 친구들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잘 자라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을 믿고 그분 위에 인생을 건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나 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또 예수가 참 신이요 인간이신 것을 부정하며 그들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번 주 본문에서도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지요.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업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빈부가 있고 이 땅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요. 때론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변화되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를 합당하게 얻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저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또한 바울이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 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이단들 중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천사다. 또 어떤 이들은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참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 지위와 신분을 격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박으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셨고
그렇게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15절과 17절로 설명을 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으뜸이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심을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빌립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완벽하게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탁월성, 초월성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카오스와 같은 그 바다를 주님이 어떻게 잠잠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케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높은 노을과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현실 버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러하기에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였었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바람과 바다를 바로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들을 잔잔케 했다는 것이죠. 천지는 그분 앞에 잠잠해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창조의 새 역사를 만들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분은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새벽 본문에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생물인 흙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어 있는 나사로, 무생물처럼 아무런 의지도 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창조의 새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 15절의 구절을 꼬아서 거짓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맏아들이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주장은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16절 첫 구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뜻은요, 먼저 존재하시는 창조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도 지금 오늘날에도 이 말씀 한 구절을 꼬아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들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고 필요한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시대의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이단들처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거짓들에 대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창조자 되심을 분명히 알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고 정치, 경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그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지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그 길을 걸어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가지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 부활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근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어주셨고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심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미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금이 가고 구멍이 나 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을 채우려고 그 은혜를 채우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는 채웠던 그 은혜와 그 권능은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금이 가고 구멍이 나서 물을 담을수록 새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이 가고 구멍이 난 컵을 물통에 담그기만 하면 그 물이 그 컵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능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 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신 그 권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연산 제일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금이 가고 구멍이 나 있는 컵일지라도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거듭나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죄 많은 우리, 상처난 우리, 깨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빽빽한 죄의 그 담을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 평화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갔지요. 그때 그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잡은 숫송아지의 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잡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2마리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잡아 피를 내어 지성소 안에서 뿌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죄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지요. 그 대속죄일의 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였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였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주님이시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 또 온 만물을 다 회복케 하는 그 피요 그 보혈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주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지요. 미국의 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적 목사님은 그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방임되었지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부모들의 폭력을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보호 가정에서 보내졌지요. 기독교 집에 양녀로 들어갔지만 너무나 어릴 적 상처가 커서 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에 마약과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하루는 양 부모님과 크게 다툰 뒤에 차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양 아버지는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 딸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속력을 내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차가 크게 망가지고 또 차에 불이 붙었는데 아버지는 이 딸을 구하기 위하여 차 문을 열려고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불은 점점 앞에서부터 타가 들어오고 자동차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손잡이를 아무리 당겨도 이 찌그러진 문은 잘 열리지 않고 점점 뜨거워져 오는 그 손잡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손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딸을 꺼내려고 하지만 쓰러지고 기절해 있는 딸을 꺼내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딸을 꺼내기 위하여 그녀를 품에 안고 꺼내려고 하지만 불은 점점 앞에서 운전석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불을 등으로 막으며 딸을 끝까지 보호하고 딸을 건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그 딸을 끄집어내어 쓰러지는 그 순간에 응급차가 와 바로 병원으로 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요. 병원에서 딸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듣게 되고 그 병실에 찾아갑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상처로 말미암아 금이 가고 구멍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목사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의 손과 등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